아,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라는 제목을 제가 골라봤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버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겁니까?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참 많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아마 큰빛교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공부하는 것, 논문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받아서 캘리포니아에 갔어요. 저는 형제가 5이에요. 여자 하나 없는 남자만 5이에요. 근데 7년 만에 저희 5형제가 다 만났어요. 왜냐하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멕시코에 가 있고 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형제가 또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5형제가 정말 7년 만에 만나가지고 참 오붓하고 행복한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저희 제일 큰 형은 LA에 있는 교회 장로요. 제 바로 위에 형은 제가 3번째인데 제 바로 위에 형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저는 선교사고 그 다음에 제 밑에 동생은 또 장로, 그 다음에 제 막내 동생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지금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큰형과 작은형과 저하고 셋이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이 얘기를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어요. 한참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가 제일 힘든 거는 우리 작은형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얘기가 제일 힘든 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야.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진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뭐 장로, 목사, 선교사가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참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기 쉬운 일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요즘에 특히 한국에 보게 되면 우리 인터넷에서 자주 오는데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러죠? 개독교 뭐 이런 걸 바라볼 때 참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세습제니 뭐 이런 정말 교회에서 나오는 그 비리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목사님들이 저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시편 62편하고 또 제가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지난 제 평생 동안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잘 믿게 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내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브란스빌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주일날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요. 왜냐하면 브란스빌 덥잖아요, 여름에. 근데 문을 닫아 놓으면 예배 드릴 때 되게 되면 그 시간이 막 100도까지 올라가요, 교회 안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뭐 정리 다 해놓고 그러고 끝날 때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꼭 우리들이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를 제가 오늘 시편을 쓴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가 결함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 영어 이름을 처음 가질 때 폴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조, 바울, 조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서 나도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 위해했다 그래서 데이빗 초로 바뀌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데이빗이죠. 우리 김 목사님도 마음에 합하신 분인 줄 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이 좋은 면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10년 이상을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이가 한 16, 17세에서부터 30세의 이스라엘 왕이 올라가기까지 그의 모든 청춘이 어떤 생활을 했죠?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사막에서 집도 없는 토굴에서 이런 잠자는 생활을 하고 어떤 때는 적진에 들어가서 성을 빌려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느 임금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짓을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장 하나님께서 그 다윗 임금을 높여준 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갑니까 맙니까? 내가 이 성을 떠납니까 맙니까? 이렇게 그 마음속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청춘을 다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많은 위기를 모면하고 그가 살아낸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의 외적 삶에서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삶도 살았어요. 또 남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삶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 세계는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62편은 사무엘하 15장을 근거로 해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5장 15절에서부터 15장서부터 18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도망간 사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1장 1절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서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젊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많죠. 또 어느 누구도 고난과 어려움을 없이 그 일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 9월, 10월 이 2달 동안에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선교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쓴 자랑스러운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는 저희 선교센터에서 저와 참 오랫동안 일도 하고 또 지난 3년 반 정도는 저희 선교센터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어요. 저희들이 전도해서 또 예수 믿게 하고 저희들이 세례도 주고 저희들이 3년 동안 그의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면 제 후임으로 그 교회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한 4년 동안 열심히 제 모든 노력, 제 아내와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5 자녀가 있는데 큰딸 2를 저희들이 제가 늘 편지에 쓴 것처럼 주일날마다 그 2 딸이 우리들을 도와서 이제 4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큰딸이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알아보고 이제 유일하게 우리 멕시코 시골 그 조그만 소도시에 4년째짜리 대학교를 제가 알아보고 구경도 시켜주고 다 했어요. 그 바네사가 자기가 그 결정을 하고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자기 식구들하고 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사육제로 세교에서 준비시키고 한 그 아버지가 딸이 이 선교사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제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 형제가 그 딸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1달 이상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 딸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정말 열심히 그 뮤직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피아노도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1달 동안을 너무 행복하게 보내는데 이 아버지가 결국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섭섭함을 떨치질 못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조언을 구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은 좋은 조언을 그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이 얘기를 했더니 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을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막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결국 이제 1달 후에 우리 베토 형제가 자기 사촌이 산루이스 포토스의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자기 사촌한테 갔다 와가지고서는 갔다 와서 오자마자 전혀 이때까지 저는 그 형제가 그런 얼굴을 저에게 한 적도 없었고
그가 저한테 욕을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저한테 대하고 막 저에게 욕을 하고 내일까지 자기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들을 수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까지 다 이제 아마 변호사하고 컨설트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멕시코나 변호사들은 다 똑같잖아요. 무슨 케이스가 오더라도 we can make money.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러고서는 저에게 되지도 않는 엉뚱한 요구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네핏을 줘야 된다느니,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를 다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한 달 후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LA 산루이스 포토시에는 사촌을 만나고 와서 완전히 얼굴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쌍욕을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참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 음성이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선교도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이정근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 목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역자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면 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분 계시죠? 그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 갔지만 그 근처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갔게요, 안 갔게요? 갔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갔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마 세상에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물 위를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바람이 풍랑이 보는 곳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의 손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어려운 일 뒤에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 안수 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 선교사. 여러분들과 같이 비즈니스하고 또 저 골프 맨날 치러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 평생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젊었을 때는 믿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나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민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그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네가 키를 한 자 크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말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이 다 막혀버렸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사면이 다 막혀. 그래서 사면 팔방이 다 막혀도요 말이죠. 뚫린 곳 한 곳 있어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은 뚫려 있어요.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개를 조금만 들어서 하늘 쳐다보면 뻥 뚫려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거나 한번 예수를 믿어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사람 데려다가 뭐 해요? 성경 공부시키죠? 클래스 들으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죠?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없이는 우리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고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되면 뭐 군대 가가지고 훈련 엄청나게 받죠. 왜 그 훈련을 받아요? 유사시에 내가 적을 먼저 쏠 수 있어야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듯이 모든 거 여러분들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맨날 단어책 가지고 읽고 외우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그것이 훈련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은 진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큰 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훈련이에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많이 당할 때일수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배우고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이 성장해서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26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62편 1절. 다 같이 하나 둘 셋.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주변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삶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어요? 아멘. 어려울 때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바라보는데 우리가 편안할 때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있는데 2부 예배는 후편이에요. 오늘 1부 예배는 1절에서 4절까지면 이제 2부 예배는 5절 그 이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많이 찾아요. 부르짖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아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생겨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다 뭐가 필요하니까 오니까.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논문 잘 써가지고 박사가 됐을 때 교회 잘 나오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잘 벌고 사업 잘 될 때 교회 나오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뭐 조금만 하면 전부 그것도 요즘에 전에는 억억이었는데 요즘에는 몇백억, 몇천억, 그죠? 조금 있으면 줘,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어렸을 때 언제 교회 나왔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저는 언제부터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는 그 전이 전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전에는 무지 어려웠어요. 전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 그러는 그 이야기를 제 삶 속에서 2번 들었어요. 그 2번 듣고 난 이후에는 정말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제가 잘 나갈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예.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 어려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 뒤에 계시는 그 어려움을 주관하는 것이 누군지 여러분들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죠. 오늘 말씀 잘 보게 되면 1장 1절에 뭐로 시작해요? 나의 영혼이. 우리들이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그 육체적인 삶 이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삶도 편안해져.
저 골프를 잘 친다고 얘기했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마,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아침에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오면요, 그날은 완전히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집중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자꾸 세상의 일에 모든 것을 쓰게 되면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습관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오늘 62장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젊은 청춘을 어려움 가운데서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올 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모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 나갈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